한 시각 장애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데리고 다니든지 주로 동물 가운데 누우겠습니까? 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인이 이 개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자라고 하면은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거리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1차선에 경계선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 개가 자기 주인을 미치고 자기는 그 트럭과 함께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자기를 밀었기 때문에 바람 소리에서 넘어지면서 다시 자기 개가 이름이 세터입니다. 세터야 가자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지 하니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목숨보다 그 주인의 목숨을 위해서 던졌는 게 이 개였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내가 뉴질랜드에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제가 막 농담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주지를 시키더라고요. 이 뉴질랜드는 1순위가 아이래요. 그래서 횡단보도고 뭐고 필요 없대요. 아이가 오면 무조건 차가 멈춰서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아이가 늦게 오더라도 어른이 양보를 해야 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더라도 아이가 고르면 어린이 뒤에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아이 다음에 여자 우선이랍니다. 여자. 그래서 이제 뭐든지 가면 여성이 가면은 배려해야 된대. 양보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가 개래요. 개가 지나가면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2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개도 등록을 해놨나. 그래서 개가 가면은 사람이 비켜줘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먹고 남자는 순번 손에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개가 가장 이 주인을 구해내는 위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하고 개하고 눈빛으로 맺었던 그 약속이 끝까지 이 개는 자기를 지켜줬다.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순종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감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한 면소재지 같은 면소재에 같이 사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엘리사는 평범하게 농부입니다. 농사도 많고 여러분 소를 12그루 이 정도 있다 하면은 옛날에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한국에도 괜찮았잖아요. 평범한 농부였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부릅니다. 옷을 쫙 겉옷을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병이 났고, 바울이 던졌는 옷이 던지니까 그게 치유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디 가서 겉옷을 쫙 던져가지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통로가 없는, 틈새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다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하는 첫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좋은 가문이고 잘 살고 엘리사도 잘 사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겉옷을 받았다고 소를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대접하고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다음날 엘리야를 따라서 나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니까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는 곳마다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기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만화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한 개 사 먹고 앞으로 9개 사 먹을 돈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해 보십시오. 내 돈 안 쓰고 기적적으로 저 주인이 나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가게 가가 아이스크림 한 개 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진짜 주는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는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냐 하면은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갈급하게 기도하고 갈급하게 예배하고 갈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어졌습니다. 왜냐? 목마른 자들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주께로 나오라 했는데 왜냐? 목마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죠? 음식에 목마른 사람이 없고 물질에 목마른 사람이 없고 옷 입고 사는데 목마른 자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 간절한 게 없어요. 학교에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아이들이 쓰는 거 다 명품들이잖아요. 부모는 뭐냐? 좋은 옷을 안 입어도 아이들에게 다 명품. 펜 한 개도 명품. 같이 여행 갔던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명품 펜을 사야 된대.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먼저 죽는 목사님이 명품 펜을 샀어요.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 가가지고 다 놓고 온대요. 놓고 와도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는데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다 고통의 터널을, 고통 경험을, 긴 터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다 걷어차고 믿음이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서 무릎 꿇고 소리치고 기도하면 경찰이 바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벌금을 엄청나게 떼는데, 이런 그 믿음의 국가,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최초로 보냈던 그 나라입니다. 한국 고아들을 미국에 많이 입양시켰던 사람, 홀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홀트 재단을 만들었던 사람은 해리 홀트입니다. 1905년도에 태어나서 196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 별로 공부도 못했어요. 인생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은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글을 다 읽었어요. 독학을. 농촌에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한 번에 흉년이 들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을 떠나서 이제 목재상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돼서 돈을 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남에게 베풀라는 은혜를 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 하는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 강사가 누구냐 하면 피어스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만들었냐? 한국 선명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누구하고요? 영락교회를 개척했던 초대 한경직 목사님하고요. 그래서 한국 선명회의 대표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 아니고 피어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6.25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한 상태를 전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해리 홀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국에 가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 피어스 목사님이 거기에서 집회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 여권이 뭐 필요 있겠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만나는 8명을 그 과들을 버려진 아이들 8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아를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사람이 $20를 헌금했대요. 그래서 이 한국에 와보고 불타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목재상으로 돈을 벌게 한 것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배달해야 되겠다는 이 감동을 받았대요. 자기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8명을 한국말로 하면 자기 호적에 올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에다가 이 사람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한국에서 내가 8명 데리고 와서 호직에 올렸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도 좀 하십시다. 이렇게가 모아졌는 게 뭐냐 하면은 홀트 재단이 설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두 번째 또 왔습니다. 와서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각자 호적에 다 올렸는 거예요. 그래서 홀트 재단 하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전쟁 고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위대하게 한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도왔지만은 60이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수만 명을 이방시키고요. 그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살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냉정합니다. 너무 냉정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을 이방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복음을 키우고 위대한 목사들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세계의 그 학분야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에게 좀 더 살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 냉정합니다. 그래, 오래 살려고 너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콜라 먹는데 여러분, 제가 콜라 따라주는데 안 받아 먹으면 꼬름한 겁니다.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에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나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다. 뭐 지적으로 도와주든지 물질적으로 도와주든지 정신적으로 도와주든지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든지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러한 멘토를 만났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말에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배수진 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군대가 물을 등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지, 진다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야말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격판을 벌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배수진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배수진을 몇 번 쳤습니까? 한 120번은 쳐야 인생다운 인생이 됩니다. 엘리사는 어떤 의미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소를 죽이고 농기구를 불태우고 다 청산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결단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도와줄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트라이얼,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리스크가 없는 게, 손해가 없는 게,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꼬름한 사람이에요. 손해 안 보고 인간관계 하려고 하는 사람, 꼬름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꼬름하다는 말은 김은배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보고 말하지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결단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평탄했느냐? 이래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겠습니까? 왜 나를 불렀나이까? 왜 나를 이 사건의 중점에 서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다 고쳐지는데 하나님, 내 병 하나 못 고쳐줍니까?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요. 이렇게 외쳤지만은, 사도 바울이 외쳤지만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고향을 저버리고 1500km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시리아를 통해서 딱 위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끝부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 봅니다. 안 그래요? 그 끝부분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뭐가요? 원주민들이나 맹수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일행들이 저 끝부분 부엘세바에 가가 거기서 시작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쫙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을 확대해서 소수라가 펼쳐진다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결단력은 대단한 결단력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낳는 아들을 모레산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에게 칼을 대는 순간 멈췄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참으로 나를 두려워함을 알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냐?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할 때 뭐를 하느냐? 소금을 주고 왔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짠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요? 옛날 장군이 있었는 병사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서 전쟁을 치는데 바다를 건너자마자 배를 전부 다 불태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장군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겨야 돌아간다. 돌아갈 배가 없다 이제.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가 위대한 결단을 이렇게 내리는 데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밭이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임직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밭이었다니까요. 밭. 소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일을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옷을 던져줬다.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터, 가정, 학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붙여주든지 지식을 붙여주든지 지혜를 붙여주든지 그 사람이 길을 안내해주든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참 인간적인 묘미도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이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엘리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야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여기. 또 결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가문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그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올라가다 보면 길르앗이 있거든요. 그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의 마을을 구성해서 사는 그 동네 출신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같은 중마고 친구가 전투에 갔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총탄에 맞았는데 자기는 피해왔는데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총탄이 빗발치는데 소대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서 구해와야 되겠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된대. 그런데 자기가 소대장 몰래 기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죽기 전에. 친구야, 너가 올 줄 알았다. 너무 고맙다. 그 친구를 안고 소대장에게 왔을 때 엄청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대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죽지 않았다.
친구 너가 올 줄 알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말을 전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졌나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을 가졌나요? 내가 어디에 어려운 협상을 벌이러 가야 되는 그 과정에 동행할 사람을 가졌나요? 힘들고 지칠 때에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라도 한 대 맞춰줄 사람을 가졌나요?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행 갈 돈이 없는데 여러분 후원해 줄 사람을 가졌나요? 자식 학비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학비를 한 사람 대줄 사람을 가졌나요? 왜 서글프게 보는데요?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행한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몰되지 마시라 바라요. 우리 인생이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인생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예, 무너져가는 그곳에서도 막판에 기도하면 막판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화 같은 얘기는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세 끼 안 먹더라고요. 몇 끼 먹는 줄 알아요? 한 끼 반을 먹더라고. 더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끼를 먹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 먹느냐? 두 끼 이상을 먹어요. 그래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밥 세 끼 먹는 사람 치고 부자 없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농사를 짓고 나면 1년에 2번 서울에 아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어서 현금으로 만들든지 농사 물건을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집에 가면은 손자 손녀가 있대요. 한 보러 간대요. 1년에 2번 딱. 명절 때 그때 간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골 냄새가 나잖아요. 이 손자가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서 통닭을 사가지고 전철을 타가 가니까 도착을 하니까 이 전철을 또 잘못 타가지고 시간이 흘러가 통닭이 다 식었는 거예요. 손자에게 통닭을 먹으라고 펼치니까 하는 말이 친구들하고 피자 먹고 왔어요. 왜 내가 통닭을 먹어야 돼요? 이 식은 통닭이 닭입니까? 이래 됐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는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을 말아클 수도 없고 꾸중을 해야 되는데 또 꾸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통닭을 다 먹었대요. 그리고 방으로 갔는데 바깥에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누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는 거예요. 듣는데 거기 보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도와줬더라고.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이 손자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그 손자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할아버지가 통닭이고 아무것도 안 사가는 거예요. 안 사가고 뭐냐? 농사를 지어서 돈을 해가지고 돈다발을 만들어서 이제 손자에게 그 돈다발을 딱 주니까 큰절을 하더랍니다. 역시 돈이 좋은가 봐.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깊지만 그 자식이 낳은 손주에게 향하는 사랑은 조건도 이유도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시작은 스승의 손에 물을 붓는 작은 수발 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매일 믿음의 겉옷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안정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핑계, 소와 농기구를 남겨둔 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 했습니다. 리더가 되든지 따르든지 순종하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면 내가 리더가 되든지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면 그 리더를 따르든지 안 그러면 기도하고 순종하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옛 삶의 기구들을 과감하게 불사르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유보다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